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5페이지입니다. 제가 3절부터 11절까지 읽고 12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달 그 수요 예배 팔복 강해를 통해서 8개의 복 중에서 앞에 있는 4개의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8개의 복이 다 연관성이 있고 연계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개별적인 특징이 있어서 4개의 복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기약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시간이 되어서 두 번째, 나머지 8복의 5번째 복부터 8번째 복까지를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 영상이나 뉴스 매체를 통해서 질병권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질병권.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사회에 어떤 돌아가는 여러 정황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말이 그렇게 매우 거리감 있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질병권이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질병을 극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플 수 있다, 누구나 아플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불의의 사고로 건강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질병권은 굉장히 인간의 인권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요즘 사람들이 이 질병권을 얘기하는가? 우리 사회 자체가 건강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건강중심 사회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프거나 육체적인 질병이 있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별을 안 하려고 하지만 암암리에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병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아무래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이 질병권이 요즘 더욱더 부각되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병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면 무조건 질병은 벗어나야 되는 그런 유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치병인 암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암은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나의 동반자 같은 그런 질병이 될 수가 없고, 무조건 이 암은 치료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질병권은 뭐라고 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의 의학의 한계와 사람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불치의 병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밝혀진 불치병만 90개가 넘습니다. 그것은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류의 병입니다. 그러면 그런 류의 병을 인간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평생 어떻게 보면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질병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누구나 다 고통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연약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긍휼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질병권입니다. 제가 볼 땐 선진 문화 환경에서 이것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오늘 이 세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아주 시사점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8개의 복 중에서 5번째 복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된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정의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로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된 이유가 그도 역시 긍휼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당연한 말같이 들립니다. 남을 불쌍하게 여겨야만 나도 불쌍하게 여김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병권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건 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병은 무조건 벗어나야 되고 나아야 되고 치유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러면 좋죠. 치유를 받고 회복된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전부 100%다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든 그 병을 치유함 받으세요. 어떻게든 그 병 안고 가지 마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한 그 환경에서 벗어나세요. 삶의 질이 이 지경이 되면 안 됩니다. 삶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긍휼의 마음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건강중심 사회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야 되고 보기 좋아야 되고 완벽해야 됩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TV 리모컨을 켜서 TV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짧게 그런 부분은 나오는 반면에 너무나도 보기 좋고 아름답고 완벽한, 누구나도 바라고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모양새들은 너무나도 많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무엇을 대변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 부족한 상황을 탈피하고 그것에 오히려 빠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복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처지에 놓인 것 자체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그 처지에 놓였을 때 그렇게 여김 받는 것 자체도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 자체를 성경은 올바른 생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유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강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쥐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이 세상에서 유아독존, 홀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단해 보이고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누군가에게 의존적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갖는 것, 우리도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때 가슴 저 밑바닥 깊은 곳에서 긍휼의 마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그것은 표면적일 뿐이고요, 상식선에서 끝나는 것이고요, 교양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거칠의 뿐인 것이죠. 그러나 나 역시도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의 힘과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지할 때, 깊이 깨달을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긍휼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모두가 다 만약에 이러한 삶의 자세로 일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모두가 다 이렇게 비스듬히 서로를 기대는 형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요, 모두가 다 의지적인 존재가 되고, 의지적인 존재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는가? 그 연약함 자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 자체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이렇게 될 때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류가 서로를 양육강식처럼 무너뜨리고 짓밟고 경쟁사회로 갔을 때 인류는 절대 이러한 충만함과 풍성함과 여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 세계가 문명이 가장 고도로 발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이고 사람 대 사람이 부딪혀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내가 언젠가는 눌러야 되고 앞서가야 되는 그런 상대로 여긴다고 했을 때 너무나도 이 세상은 삭막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서로 연대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기대고 살 때 그 삶이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하여 세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 하나죠.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경제적 아픔이 있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축복받습니다. 무조건 그 경제적 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무조건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하는가? 모든 연약하고 갈 곳 없고 소외되고 육체적으로 불편한 모든 짐이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그 자체로 우리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라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요, 그 어디서도 내가 연약하고 물리적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가면과 체면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조차 내가 불편한 사람으로, 내가 질병을 가진 투병하는 사람으로, 연약한 존재로 인식받는 그 사람이, 가정에서조차 외면당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정상적인 성도들한테서 진정한 가족으로, 진정한 긍휼함을 받는 대상으로 인정받을 때 어찌 여전히 가면을 쓰고 체면으로 일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마치 언제 와도 친정집처럼 편안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부서를 가도 편안하게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선물을 줌으로, 무엇인가를 해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복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선물로 인정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많아질 때 이 세상은 반드시 복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사회, 복된 민족, 복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섯 번째 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이해는 됩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오롯이 볼 수 있으니까요. 내 마음이 지저분해지고 오염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하거나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결정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과실을 먹게 되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사탄이 속입니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시려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이 유혹에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방향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되기 위한 방향으로 갑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을 그대로 받고 이 유혹에 빠져버린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무한증식합니다.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한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조건 키웁니다. 영역을 키웁니다. 무조건 멈추지 않고 계속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의 타락의 본성에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자, 무작정 확장과 동시에 어떤 일을 할까요? 무작정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갔습니다.
누가 봐도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단계만 내려와도 힘들어합니다. 전교 1등 하던 학생이 전교 2등 하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합니다. 전교 2등도 대단한 건데요,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증식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뭘 자꾸 축적하는가? 많이 넓히고 계속 높아지기 위해서 축적하는 게 뭐예요? 기능과 지식을 계속 축적합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스펙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펙. 그래서 많은 스펙을 쌓습니다. 어떻게든 넓혀보려고, 역량을 넓혀보려고, 어떻게든 남보다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습니다. 물론 스펙이 중요합니다. 과정이고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스펙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라는 스펙을 쌓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적인 스펙을 쌓지 않았다면 어떻게 말씀을 분별하고 해석하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전문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스펙은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스펙을 내 마음 한켠에 계속 끊임없이 쌓아놓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끝없는 확장, 끝없는 증식, 끝없는 상승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표현한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11장입니다. 시날 평지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뭐 했어요? 탑을 쌓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바벨탑입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탑을 어디까지 쌓는다? 하늘 끝까지 쌓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까지 다 보겠다는 겁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까지 한번 다 보자. 그러면 하나님 아무리 홍수를 내려도 우리가 하나님까지 닿는데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라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어요? 자, 진흙으로 흙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모든 기능, 인간의 모든 지식, 인간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되보자 하는 노력, 몸부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이런 시스템입니다. 절대로 허무는 법이 없습니다. 비우는 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채웁니다. 무조건 늘려나갑니다.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너집니다. 마치 자전거의 페달을 멈추면 자전거가 홀라당 넘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이 시대는 무조건 확장해야 되고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붕괴되거나 비우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새 것을 만들어서 계속 채워놓습니다. 계속 채워놓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내 안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남겨놓지 않습니다. 부시고 찢고 비워야만 정결해지는데 계속 무엇인가를 쌓아놓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런 마음 꽉 찬 내 어떤 욕망과 욕심과 나의 의지와 계획이 꽉 찬 상태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리 만무한 것이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우리는 대면해서 직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늘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인데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이겁니다. 성장을 하되 필요하지만 유기적 성장을 해야 된다는 제시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람이요, 태어나서 쭉 자랍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성장을 해요. 중고등학생 되면 굉장히 많이 먹고 성장을 많이 합니다. 저희 큰애 둘째 보셨죠? 엄청 성장을 했잖아요. 그것만 봐도 물리적으로 아이들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 내가 40, 50, 60을 먹어도 1년에 20cm, 30cm 성장을 한다?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큰 공룡 같은 괴물이 될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물리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어떤 단계의 성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숙의 성장의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 이상 물리적 성장은 없습니다. 그때부터 뭘로 가야 되냐면 성숙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성숙의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주로 무엇을 하는 단계입니까? 그것은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성숙의 단계의 중요한 특징,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남을 보살피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성숙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희생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표현한 겁니다. 성숙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알게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제가,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제가 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대한민국 지금 물가 상황에서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얼마의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예, 맞아요. 3억 6,500만 원 들어갑니다. 한 명 키우는데. 자, 3억 5,600만 원 들어가요. 한 명 키우는데. 그러면 이것을 한 달 평균 얼마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한 달 평균 72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자녀를 둔 4인 가족이 월 300만 원의 수입을 얻는다고 했을 때 반은 자녀를 키우는 비용으로만 들어갑니다. 나머지 관리 비용, 뭐 다른 비용은 다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경이로운 눈빛으로 보십니다. 저 내 자녀 어떻게 키우나 하신 눈빛으로 보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두 자녀를 키운다고 했을 때 그 300만 원을 버는 가장의 삶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옷을 제대로 사 입을 수 있을까요? 먹는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자녀를 키웁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합니다. 절대 게으름 피우지 않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보살핍니다. 그리고 희생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얘네들 돈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못 키우겠다고 다른 데로 보내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키우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책임을 다합니다. 자기 삶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필 합니다. 왜요?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숙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맥상통해서 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힘든 수고의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헌신한 자가 어찌 하나님을 못 보겠습니까? 반드시 투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의 이 복을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두 글자로 보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보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보람을 느끼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일확천금을 주어도 보람을 느끼는 이 감정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로 정의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7번째 복을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균형과 안정일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가 싸우고 있어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분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중재해서 여기도 윈, 저기도 윈 해서 서로 타협할 수 있는 타협점을 만들어서 화평하게 됐어요. 그건 균형과 안정인 것이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컵이 지금 물이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컵을 자꾸 지구 중심을 당기고 있어요. 중력으로. 근데 제가 지금 이 컵의 무게만큼, 그 힘만큼 제 팔로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안정, 균형,
오늘 9절의 말씀에 따르면 화평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된 상태에서 이 물은 어때요?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제가 정확하게 똑같은 힘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균형되게 이 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흘릴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컵을 가지고 제가 버스를 탔을 때는 그 얘기가 달라집니다. 맞죠? 버스 안은 너무 격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잡고 있어도 이 물은 요동칠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이 요동치면서 제 옷을 적시겠죠. 여러분, 이겁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화평이 무너지는 것을 사람들이 겁내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인생을 균형감 있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균형감 있게, 관계적으로 균형감 있게, 어떻게든 큰 요동 없이 무난하게 가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합니다.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차가 흔들리는 것처럼 언제나 요동칩니다. 그래서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적시게 만들고 우리를 아주 귀찮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 유동성을 만회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은 아주 무의미한 노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지금 30도를 웃도는 이런 무더운 여름날 버스 안에 탑승을 했어요. 어디 좋은 데 가려고. 근데 너무 더우니까 뭘 하나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마시려고. 그런데 유동적인 이 버스의 흔들림이 무서워서 아이스 커피 한 잔을 입에 대지 못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 어떤 형국이에요? 돈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돈의 균형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알아요. 믿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나름 열심히 출석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뭘 못해요? 물질적인 헌신을 못해요. 왜요? 이것이 유동적으로 흔들리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내가 불안정한 거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합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잘 유지해요. 아주 좋은 관계를 잘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개입됐을 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봐요.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뚜렷이 선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왜요? 관계를 온전히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사람들인가? 어떤 류의 사람들인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 하얀 셔츠에 흘릴까봐 입도 못 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유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유함을 잊어버리니까 뭘 잊어버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그 쌉싸름한 신맛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요.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유해요. 그러면 아무리 차가 비포장도를 달려서 흔들릴 때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마시다가 털컹해서 아메리카노를 쏟았어요. 슉 다 젖었네요. 아메리카노가 완전히 내 셔츠를 다 얼룩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내 옷이 배렸네, 어떡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메리카노가 싹 쏟아지니까 멋진 무늬가 생겼네 라고 이해합니다. 네, 웃으시는데 여러분, 이것만이 내 기분을 털어버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셔츠를 빨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벗을 거예요? 아니요. 쏟았다면 멋진 무늬가 생겼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버스가 어디로 가기 때문이에요? 이 무더위를 뚫고 동해안 해변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거침없이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다음 장인 6장 33절에서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한 거예요. 뭐예요?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한날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그날로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너에겐 나의 나라가 있지 않니? 내가 주인인 나라가 약속되어 있지 않니? 근데 왜 오늘의 이것을 흘릴까 봐 전전긍긍하니? 왜 이 유동적 삶을 네 인위적 방법, 네 지혜와 네 경험으로 이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유하라고, 만끽하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속할 수 있는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며 바라며 목적 삼아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복입니다. 마지막 복이 있습니다. 8번째 복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 우리 8가지의 복의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마지막 복을 설명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현재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는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요, 세상이 원하는 복이 있습니다. 가짜 복이죠. 그 잘못된 가치와 세속적인 그 복을 향해서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갈아놓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모든 삶에서 돌이켜서 오히려 역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복을 향해서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람이 술술 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역풍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의의 길이니 복된 길이니 끝까지 완주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그 끝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있기 때문이란다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힘들 때, 눈물 날 때, 고통스러울 때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짜 복에 역행해서 살아가는 그 역주행의 삶 가운데서 겪는 눈물, 거기서 오는 아픔, 거기서 오는 서러움 외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조차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 마지막 절 1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고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눈물 날 수 있다, 힘들 수 있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여라, 즐거워하여라. 반드시 너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상이 예비되었단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안이 되고 너무나 큰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서 있고 살아가고 인생의 그 역풍을 오히려 끝까지 견디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개 복의 핵심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복은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인생 로또 맞듯이 운수 대통해서 그냥 떡하니 얻어지는, 운 좋은 사람만이 누리는 그런 복도 아닙니다. 또 더더욱 이 복들은요, 무슨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절박하면 얻어지는 복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이 복은? 이 복은요,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행할 때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행함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말로 안 됩니다. 마음속의 바람과 소망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과 시간 속에서 반드시 행해야만 되는, 삶의 모습으로 입증해야만 될 때, 그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가짜 복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 무궁한 참 복을 발견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러한 가짜 속에서 참 진리를 발견했을 때 얻는 기쁨과 만족 넘어 천국의 놀라운 상급의 은혜가 이미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밀고 들어와 우리를 걷잡을 수 없는 큰 기쁨과 만족과 희열로 아름답게 가꾸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